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나올 때도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배 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게 있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위에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 심령에 가득가득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몸이 이렇게 좀 튼튼하게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래 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뛰는 거를 정말 못했어요. 짧게 뛰는 거는 그래도 뛰긴 했는데 오래 뛰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여러분 체력장이라고 혹시 다 아시죠? 저 세대이면은 체력장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체력장을 하면은 오래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학교 트랙을 1km 정도를 뜁니다. 저희 학교 트랙은 200m 트랙이어서 5바퀴를 뛰는 거였어요. 체력장을 하는데 이제 같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제가 너무 못 뛰니까 저는 다른 학생보다 처지다가 한 바퀴가 처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4바퀴 돌 때 저는 3바퀴를 돌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 5바퀴 돌고 돌아갔을 때 저는 4바퀴째를 돌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4바퀴를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제 팔뚝에다가 시간을 딱 적어주시더라고요. 같이 5바퀴 뛴 줄 알고. 그래서 저는 4바퀴 뛰고 5바퀴 속도로 팔을 젓고 점수를 그래도 잘 맞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오래 달리기는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뛰는 경기 중에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는 계속해서 40분 동안 계속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뭐 공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근데 저는 한번 공을 쫓아서 한번 확 뛴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35분 동안은 걸어 다녀요. 힘들어가지고 숨이 다 차가지고 5분 동안에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제가 체력도 그렇고 몸도 좀 너무 튼튼하게 잘생겨서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근데 보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좀 재밌게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일부러 챙겨서 그 시간 되면은 딱 준비했다가 기다렸다가 경기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밤늦게인데도 저 혼자 좋아가지고 이러면요 방에서 저희 사모가 깜짝 놀라서 깨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요. 흥민 선수가 골 넣었어요. 그럼 에이 하고 잠들어요. 그래서 혼자 막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을 쫓아다니면서 All or Nothing이라는 프로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수들을 쫓아다니면서 경기 이외의 선수들의 여러 가지 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라커룸의 모습이라든지 훈련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다큐멘터식으로 만든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날따라 토트넘 경기가 그 전반전의 경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커룸으로 이제 하프타임 때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었는데 감독이 들어와서 선수들에게 막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못했고 너희들이 정신이 이래서 못했고 어디가 실수였고 어디 이렇게 했으니까 후반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설명을 해주고 선수들한테 막 의욕을 막 그렇게 고취시키고 그러면서 15분 동안 선수들에게 막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후반 45분 동안에 3골을 넣어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라커룸에서 감독이 하는 그 짧은 시간의 그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 짧은 프로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감독이 지시한 거를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선수들이 잘 유기적으로 경기를 움직였을 때 그 경기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축구선수와 마찬가지로 삶의 목표와 비전이라는 골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늘 골을 넣고 승리를 하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렇게 원하지만 골을 넣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시험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급한 시기 때에, 이러한 위급한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잠깐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의 단점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경기는 지고 있었지만 그 경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수들에게 지시함으로 그 경기를 역전승하게 했던 그 감독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바쁠 때 잠시 멈춰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겠죠.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사는, 더 넓은 집에서 사는, 더 평안한, 더 좋은 자동차 타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자기 삶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은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얼굴을 보면 좀 옛날만큼 얼굴이 이렇게 기쁨이나 미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읽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얼굴 표정 보면은 너무 그래도 편안한 얼굴만 보여요. 입이 가려져서 그런가요? 저는 요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눈이 다 참 이쁘구나. 입을 가렸을 땐 잘 몰랐는데 눈만 보이고 다니니까 다 미인이고 다 미남이에요. 눈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 만족, 미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삶의 기쁨과 만족, 미소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쁨이 없어지고 때로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 얼굴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 생활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점점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바삐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간의 생활이 편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삶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 많은 교회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봉해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바쁘다고, 너무 내 생활이 바쁘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4가지 종류의 밭에 그 씨가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고, 두 번째는 바위에 뿌려지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고, 네 번째는 옥토 위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거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도저히 그 마음에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마음을 꽁꽁 닫고 있어서 도저히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또 돌짝과 같은,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바위 위에 흙이 아주 얇게 있는 그러한 심령을 바위 같은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얇게 흙이 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고 금방 싹은 틔웁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싹은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복음을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마음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서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생각으로는 아멘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턱 걸려요. 물질이 걸리고 내 상태가 걸리고 자녀가 걸리고 내 상처가 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덮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의 뿌리가 썩 없어지는 돌짝바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가시덤불과 같이 가득 덮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질기로 뒤집어 주셔서 내 마음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돌짝은 다 골라내 주시고 모든 가시덤불은 다 뜯어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때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내 염려가 사라지고 내 지식이 뒤집어지고 바위 같은 마음이 뒤집어져야
말씀이 심겨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삶의 봉해진 마음이 다시 한번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삶 속에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확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라고 할 때 평상시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면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나에게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전혀 계획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 기도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삶을 놀랍도록 확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이 도저히 알지도 못했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다락방을 봅시다.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 단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서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 모든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부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재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손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도록 보이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이미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타이밍이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아주 적합한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권위 있게 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에스겔이 자기 삶의 발걸음을 성령과 맞추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에스겔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발걸음을 항상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메말라 있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한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마른 뼈만 가득한 것 같은 아주 메마른 골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메마름 때문에 항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만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과 발걸음을 맞출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만 가득한 것 같은 우리 심령 구석에 숨겨져 있던 이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 다시 한번 생명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생기가 내 삶에 불어서 살아날지어다. 내 삶의 골짜기에 불어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로 살아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내 마음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생기가 드러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자라나고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삶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너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못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좌절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임했습니까? 5절 6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절망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적의 모든 위협이 병하여 평안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포기가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죽음의 위기,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시험이라는 아말렉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낙심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과 축복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려던 일을 중간에 그만둬버리다 또는 자기 권리나 자격을 던져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백과사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은혜의 백과사전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란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내 삶에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를 봅시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광야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 손에는 단지 도시락 같은 물고기, 떡 조금만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음식을 향해 축사했을 때 부족의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오병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만 담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닫혀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묶여 있고 닫혀 있고 도저히 조금이라도 희망이란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여 성령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야 될 것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부족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입에 여러분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시다.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으로 우리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히스기야는 자기 삶의 마지막 때에 성전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